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부부주일로 어떻게 하면은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꾸밉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요 축복의 동산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을 흠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이 완벽한 존재로 착각하며 결혼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허물과 약점이 드러납니다.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약한 점도 약점도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습관이 전혀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채워주고 보충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살라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100%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50% 50%라고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50% 합해서 100%를 만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해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결혼시키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팔자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팔자가 고쳐지겠다.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부부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남편이나 아내가 살다가 보면 결점과 흠, 약점이 드러납니다. 실망합니다.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점이 드러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부족하게 만드셨다 그 말씀.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하고 많은 남자,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내가 주어진 환경도 100%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 그래요. 결혼 전에는 저 사람이 정말로 나하고 한평생 같이 살 배필인가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한쪽 눈을 감으라. 무슨 말이에요? 모른 채 하라 그러면 모른 채 하라.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도 모른 채 하라 그러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스페인의 속담에 보면은 어떤 게 최상의 결혼이냐? 귀머거리 남편하고 소경인 아내가 결혼할 때 최상의 결혼이래. 어떤 남편? 귀머거리 남편. 안 들려. 뭐가 안 들려? 아내의 잔소리가 안 들려. 그 다음에 아내는 소경인 아내. 뭐가 안 보여요? 남편의 허물과 잘못이 안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약점과 허물이 있으니까 그걸 다 모른 채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시끄러운 잔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내는 남편의 결점과 허물을 못 본 채 하면은 결혼 생활은 어림없이 오래 지속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 허물과 약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감춰줘야 돼요. 못 본 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 줘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상대방의 약점은 감춰주고 남편과 아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찾고 칭찬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보충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라 그 말. 피카요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은 이미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둘이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남편과 아내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혼하는데 요새 황혼 이혼도 많더라고요. 네.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당연하죠.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성격만 다르나요? 가치관, 습관, 정신, 세계관이 나와 전혀 달라요. 신앙 색깔도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주시면 좋을 텐데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주셨다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기계다 놓고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들여서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키도 똑같이 170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키가 각각 다 틀려요. 또 어떤 사람 빼빼하게, 어떤 사람 뚱뚱하게 만들고 다 틀려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류가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같은 시간에 나온 쌍둥이도 보면은 성격이 틀려. 뭐가 틀려요? 다 틀리다 그 말씀이에요. 얼굴만 그렇습니까? 음성, 지문, 머리카락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실수라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자기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 보고 나 좀 닮으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 보고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나를 교정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주신 겁니다.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런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하고 완전히 다른 상대를 가족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 부부는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자꾸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래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부부는 왜 만나느냐?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만났다고 말씀해요. 아멘. 나에게 맞도록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결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남편과 아내를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할 줄 알아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고. 부부가 피차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합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지 못할까요?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기심, 자존심,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고개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 초반에 서로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 합니다. 서로 대접받으려고 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교만한 부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은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부부는 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셋이 사는 겁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부부는 근본적으로 두 죄인이 만나서 사는 겁니다. 죄인끼리 만나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죄인인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를 누가 연합해 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연합해 주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래야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 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고 겸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이 교만이 꺾어지지 않아요. 자존심이 꺾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 말씀. 그래야 내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부부가 서로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씀.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 그 말씀.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부분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부분이 배로 더 많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22절에서 24절 3절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이 25절에서 30절 6절이에요. 배가 더 많다 그 말씀.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그러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몸을 아낍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운동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한 존재임을 알아라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더 귀하게 여기라. 아내는 유리 그릇처럼 쉽게 깨어지기 쉽고 쉽게 상처받기 쉬우므로 또 정신적으로 더 민감한 존재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하라.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라. 유리 그릇 다루듯이 아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남편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나님께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 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33절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 경외. 경외란 말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나님이라 칭하여 복종하였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섬기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남편을 뭘로 할라?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을 뭘로 할라? 어떻게 아침도 안 잡수? 아주 못마땅한 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했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오더니 목사님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그런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개떡같이 여기고 그런 가정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여자 좋아하냐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니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 변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순종을 잘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깎듯이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 교회가 좋은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네. 감동을 받고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 여자분들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남편도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부부는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요새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 있어요. 혼인의 순결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간음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맞는다 그래요. 간음한 자는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립니다. 간음하는 자는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씀. 결혼식 때 부부는 서약합니다. 한평생 길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누가 앞에 서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씀. 5월 이제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요새 가정에 위기가 많이 왔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기 김양재 목사님 교회, 우리들 교회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 그 표가 있는데 딱 붙여놨더라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다. 네. 가정이 깨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참 그 목사님 표를 잘 생각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해야 돼. 부부가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느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라고 말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허물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아멘.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 상대방을 도와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 허물은 감춰주고 좋은 점을 찾아서 찾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라 그 말씀. 남편이나 아내가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교만하지 말고 상대방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밑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살아가라. 아내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 남편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건강을 희생하라 그 말.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라 그 말.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의 순결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건강해진다 그 말씀. 주에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